한 번쯤은 삑사리가 시작부터 나는군요. 아무튼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단어가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. 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. 뭐 사랑, 화평, 뭐 오래 참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. 바울의 빌레몬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셨죠.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던 빌레몬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. 그 말씀을 보면서 빌레몬과 이제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크게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. 뭐 좀 더 확장하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크게 이제 빌레몬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당시 범죄를 저질렀던 소위 말해 도둑놈이었죠. 특히 요즘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되게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뭐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 펜타닐이라고 하죠. 펜타닐을 뭐 흡입해야 됐다라고 해야 될지 뭐 섭취를 해야 됐다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 하셔서 그냥 그 도로 한복판에 돌아다니시다가 잡히신 그 30대였던 것 같아요. 30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림동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. 막 칼 휘두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살기가 싫으니까 너도 그냥 죽어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해를 많이 입혀서 결국 돌아가시잖아요. 그분도 그런 일도 내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남을 불행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자기가 불행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죠. 그런 일도 뭐 일어났고 와중에 이제 사람들은 뭐 제가 언론들의 그 댓글들이나 뭐 유튜브 댓글들이 있잖아요. 하면은 아니 뭐 힘들면은 지 혼자 뒤지지 왜 남까지 뒤지게 하고 뭐 라리야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반응들이 되게 대다수고요.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충격을 먹은 거는 그 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야 뭐 전혀 관심이 있으면 이상한 거지만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. 머리를 자르고 이제 거기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오는데 뭐 근처에 머리 자르는 데가 없으니까 그 정류장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데 남녀 이렇게 한 명이 핸드폰을 이렇게 쭉 봐요. 그러니까 뭘 보는 거 하니까 그 트위터를 보면은 이상한 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. 그러니까 좀 필터링이 잘 안 돼요. 트위터는 그러니까 법의 제재를 그렇게 많이 받질 않아요. 그래서 CCTV로 그 살해 현장을 찍은 장면이 그 무삭제판이라고 하죠. 무삭제판을 자기들 둘이 보고 있는데 나는 그 둘 보면서 더 소름 끼쳤어요. 솔직히 그냥 와 찔렸다, 와 되게 아프겠다, 와 피튄다, 우와 우와 하면서 보더라고요. 실제 일어난 일인데 되게 뭐 영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 보기와는 다르게 심장이 되게 좀만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.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걸 되게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. 20대 둘 다 20대였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 영상을 보고 와 큰일이다. 그냥 반응이 크게 두 개예요. 나 밤길 조심해야겠다. 아니면 와 찔렸다 아프겠다. 이런 반응이 대다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.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. 어차피 내 일 아니거든요. 남 일이거든요. 뭐 수해 입어가지고 뭐 수십 명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그런 거
남일이에요.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. 뭐 제가 어떻게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삽니까라고 말할 분들이 대다수고, 당장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못 일어나냐 그게 더 힘든 분들이 99%죠. 사실 우리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당연한 겁니다. 그게 뭐 그 일을 보고 뭐 끼케야 뭐 안타깝다, 뭐 사실 저도 그렇죠. 사실 어쨌든 일단 남이니까 안타깝고 뭐 고통스럽겠구나 뭐 이 정도지, 크게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, 또 반대로 말하면 그걸 보면서 히히덕거릴 만큼 사실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. 일단 거기다가 뭐 초등교사 분도 이제 뭐 이렇게 안타깝게 된 그 일도 있었죠. 그분은 아닌데 다른 초등교사분들이 이제 뭐랄까 자기도 이제 이런 일 당했다라고 막 공개를 하잖아요. 한 초등학교 6학년이 자기 여자 담임 선생님 보고 뭐 남편이랑 뭐 뜨거운 밤 보내라 2년아 하면서 막 보내는 그런 것도 있었고, 뭐 아니면은 그보다 뭐 더 어린 학생이 뭐 잠잔다고 툭툭 쳤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막 그런 세상이거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와버렸고요. 그리고 뭐 어제도 올림픽 공원에서 그 어떤 게임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원신이었나? 원신 무슨 페스티벌을 하는데 누가 막 폭탄을 설치를 했대요. 근데 폭탄을 설치를 결과적으로는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막 이제 그것도 트위터였나? 아무튼 트위터로 막 엄청 막 어그로를 끌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어. 나는 관심을 받고 싶다였어요.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평소에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. 그리고 관심을 그렇게라도 받아야 될 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폭탄 테러 뭐 어떻게 한 개인이 폭탄 테러 일으킬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육군에서 실험도 했습니다. 그거 누구나 쉽게 압력밥솥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. 누구나 쉽게 그 폭탄 만들어 가지고 딱 놓고 설치해서 터뜨리면은 10년 전에 텍사스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폭탄 터뜨려서 거의 200명 가까운 사상자 나왔거든요. 그런 세상에 저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어요.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한 번씩 이렇게 뉴스로 딱딱딱 뜨면은 막 위로도 되고 뭐 감동도 받고, 뭐 길 가다가 학생 몇 명이 뭐 이거 길가 빵꾸난 거 메꿔가지고 뭐 막았다 이런 거 하면은 막 되게 막 기분도 훈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에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.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할 수가 없고요. 그러면은 왜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그냥 공통적으로는 이겁니다. 힘듭니다. 그 힘든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결국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격리시켜라. 저거 사회에 풀어서 어디다 쓰냐. 뭐 갱생시키는 거? 뭐 전과 있는 놈이 어떻게 갱생이 되겠냐. 라고 하는 게 상식이고, 오히려 너무 처벌이 약해서 저런 놈들 계속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여론이고요. 그래서 법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. 뭐 여러분들처럼 법 없이도 잘 살고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해서 교회 척척척 잘 나오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, 아무튼 뭐 그런 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. 그래서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, 결국 그 영혼이 진짜 답이 뭔지 모르고 치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격리시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똑같습니다.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요. 그냥 피하는 거예요. 나도 싫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 로마 시대는 그럼 달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시대는 더 심했어요. 길 가다가 칼빵 맞는 시대였거든요. 로마 시대는.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말이죠. 종이 빌레몬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으면은
그러면은 당연히 핵 빡치거든요. 주인 입장에서. 진짜 귀중품일수록 일단 도둑 맞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고, 그래도 믿음 가지고 키웠던 종인데 내 통수를 쳤다는 거에 또다시 한번 기분이 나쁘고, 저게 뭐 로마로 도망가가지고 뭐 나한테 용서도 안 구하네 이러면은 계속 기분이 나쁘거든요. 그러니까 범죄자잖아요. 도둑을 했고 뭐 강도였을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도주하고 도둑질했던 그 오네시모가 결국 감옥에 갔는데 그게 바울이 있던 감옥이었거든요.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들은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네 종 오네시모가 도둑질한 거 안다. 근데 얘는 지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,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 중에 제자다. 그러니까 얘를 좀 용서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용서했습니다. 오네시모는. 생각해 보세요. 이거 절대 용서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도 뭐 RTC 뉴스나 뭐 여기저기서 뭐 와 미국은 수틀리면은 막 빵야빵야 하네 막 그런 나라. 미국이 되게 먼 나라 일처럼 들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어요. 웨폰이 조금 다를 뿐이지. 근거리 무기냐 원거리 무기냐 그 차일 뿐이지 근본은 똑같거든요.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오네시모가 나에게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용서했어요. 오네시모를.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믿음 가지고 사랑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바울도 범죄자였고 오네시모도 범죄자였고 빌레몬은 뭐 과거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리스도 믿고 진짜 구원의 은혜 누렸던 사람이 빌레몬이었거든요.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야 사람들이 네 믿음 너무 좋다고 하더라. 네가 진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게 진짜 표가 나고 지역에 소문날 만큼 너가 진짜 구원의 은혜 누린다고 하더라 라고 할 만큼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. 평생 동안 나도 똑같이 이 영적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니까는 당장 먼저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그 영혼이 평생 여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니까 오네시모를 보는 눈이 저 도둑놈 새끼에서 함께 복음 전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평생 동역할 동역자로 보이게 된 겁니다. 그게 구원의 은혜고 그걸 보고 오늘 우리가 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일단 판단하지 않고요.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. 자기도 답이 안 나서 막 율법 따르면 막 구원 얻고 이랬던 바울이 그러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막 붙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하면은 저 때려 죽일 놈이잖아요. 율 입장에서.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 이런 때려 죽일 나를 직접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는 내 앞에 도둑놈이 있어도 내 앞에 빌레몬이 있어도 공통적으로 기준은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. 날 진짜 구원하셨구나. 그럴 자격이 없는 나인데.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진짜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.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온 부분이죠. 뭐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. 그 우리 힘으로 이거 되냐라고 했을 때 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간디다라고 하고요.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제가
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한 번은 이제 지금도 그러겠지만은 그때 한국 과자가 되게 귀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물가를 감안을 해서 필리핀 과자 현지 과자는 이제 뭐 한 봉다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0원 정도 했어요. 꽤 많은 양이. 근데 한국 과자를 먹으려면은 1,0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1,000원이 꽤 크게 다가오는 시기였거든요. 그때 당시 용돈도 제한이 있었고요. 그 용돈도 이제 생기면은 일단 PC방 가고 나서 그 후의 일은 생각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엄청난 경제관념을 가진 저였기 때문에 40회선 되게 40이란다. 그 1,000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. 한번 그렇게 한국 과자를 사 먹고 이제 포스틱이었지. 포스틱에 봉지를 딱 까고 설레잖아요. 이걸 내가 먹을 수 있구나. 한 5분의 시간 동안. 근데 제가 그 미션홈에 살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. 친구가 한 입만 달래요. 그래가지고 그래 먹으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. 그거 보자마자 죽박 날릴 뻔했습니다. 죽이고 싶었어요. 내가 그때 지갑에 그 3,000원도 없는데 그 중에 내 3분의 1을 매점에 들여가지고 내 포스틱을 겨우 얻어왔는데 까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한은 굼을 가져가. 그래놓고 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하는 말이 너는 째째하게 왜 과자 좀 가져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 하면서 싸우거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렵습니다. 솔직히 당장에 뭐 형제 자매끼리 뭐 치킨 한 조각 네가 왜 다리를 쳐먹고 난리냐 하면서 싸울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나이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내게 전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거든요.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준이 높겠지만 적어도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게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우중충한 사람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. 뭐 지금도 여러분이 볼 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열매는 맺어지고 있습니다. 뭐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지 처음부터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열매는 계속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이 사람을 범죄자 오네시모로만 보면은 전혀 이걸로 하나님의 일로 그 오네시모를 볼 수도 없고 그 오네시모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정말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저 도둑 오네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 복음 전한 일에 동역하라고 부르신 오네시모구나. 단지 그 과거까지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복음받게 하셨구나. 그래서 지금 내게 뭐 열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사실 이해가 전혀 되지도 않고 피곤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확인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확인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그렇게 지금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